할렐루야. 우리 2022년 2월 16일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 및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교회표 한번 함께 선포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진짜 그냥 표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선포함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표를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정해서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정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2년 동안 외치면서 달려오는 것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 진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2022년 진짜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59장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 몰랐던 것들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해력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밝고 오묘한 그 말씀,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잘 깨닫고 진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잘 이해되고 올바로 깨닫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그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에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에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력을 높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그동안 몰랐던 것 그동안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속속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는 열린 성경 식물 이야기 우리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차 교재를 주일날 우선 임시 급하게 10몇 권 정도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재희 권사님 감사하게도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복사를 해서 우리 김재희 권사님에게 드리면 김재희 권사님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책은 1차 그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목록 차례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드린 것처럼 챕터가 즉 과가 1과에서부터 27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요. 1과 챕터 1이 굉장히 길고
이제 챕터 2도 조금 길지만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는 챕터 1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 무화과 나무. 거기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를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꼭 이것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첫 무화과 나무 열매 파괴와 일반적인 무화과 열매 테에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으셨던 건 첫 번째 그 열매였죠. 첫 무화과 열매 파괴. 아직은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지만 원래는 파괴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열려 있어야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가 4번에 걸쳐서 그때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것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믿음을 가지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여러 가지를 선지자들이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하셨다는 거. 그런데 나다나엘이 당장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일까? 그리고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던 자가 그 예수님의 내가 너 이미 보았어. 나다나엘아, 너 이미 그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변화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에 대해서 잠시 나눴죠. 선악과는 혹시 무화과 나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굉장히 크고 가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혹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바로 곁에 있는 따먹었던 그 잎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았을까 해서 혹시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과수원지기에 정성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무화과 덤불로 우리가 그림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덤불로 끝났을 것인데 정성이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종말의 상징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2차 수요 말씀 공부 예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두 번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식물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챕터 2죠.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감람나무로 번역된 것은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를 뜻한다. 감람나무는 우리말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와는 다른 나무다.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를 중국의 올리브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종종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시적 표현들에 그 상징이 녹아 있다. 동물의 왕자를 사자라고 한다면 나무의 왕자는 가히 올리브나무라고 할 만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죠. 시편 23편과 올리브나무. 우리 제 화면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근 한수 집사님 한 달락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시편 1편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23편은 유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잔뼈가 굵은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 다윗이 야훼를 목자로 선포한 아름다운 노래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에는 유다 광야와 목자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에게는 알쏭달쏭한 비유들이 종종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광야에서 섬기던 야훼를 잊고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맞는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 새로운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야훼를 참된 목자로 선포했다.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생명선 그 자체였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다. 흔히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동호 반복으로 생각한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모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지만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 이는 광야의 목자 생활을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올리브 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라니까 이거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의 어떠한 목적 그리고 막대기의 어떠한 그것의 목적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나 이거 줄기에서 나온 가지와 뿌리에서 나온 가지, 올리브 나무에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와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다. 이 가지들은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영어로 그냥 괜찮습니다. 브랜치 우리 네, 브랜치로 번역되지 않고 오프샷이라고요. 오프샷. 예, 오퍼샷으로 번역된다. 줄기와 뿌리에서 독자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올리브 가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독특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한다.
보통 줄기와의 접촉 부위가 두툼한데 이는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된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할 때 호테루를 던져서 방향을 알려준다. 이때 호테루는 두툼한 곳이 무겁기 때문에 그 먼저 땅에 떨어진다. 호테루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목자는 호테루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호테루로 맹수를 때려잡는다. 목자가 호테루의 두툼한 한쪽 끝으로 맹수의 머리를 가격하면 맹수는 곧 나가 떨어진다. 예, 조금만 더 그 구절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자 다윗은 평소에 막대기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낸 경험이 풍부했다. 심지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이 막대기를 들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오른쪽 그 사진이 있죠? 바로 이게 호테루, 올리브 나무, 바로 위쪽에 그 사진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줄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줄기에서 나온 것,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끝에가 이 뭐라고 하나요? 꼭 뭐라고 할까요? 이 뭐라고 해야죠? 이게 예? 그거 제가 쓰던 감사합니다, 사모님. 뼈다귀 끝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뼈다귀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뼈다귀 뭉퉁하게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사자나 곰을 치면 이걸로 한 방에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허리에 이제 메고 있다는 거.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큰 줄기가 있고 큰 이제 뭐라고 줄기라고 할 수 있죠.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줄기들이 나오는데 이 줄기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두툼한 것 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호테루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막대기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중에 또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막대기가 진짜 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김에 바로 4페이지의 왼쪽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눌 뿌리에서 나온 가지, 뿌리. 바로 밑에 보면 있죠. 밑에 두 번째 밑에 그림에 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것, 이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있죠. 오른쪽에 이 목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넷째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목자 바로 보면 허리에 보면 이렇게 이 호테루죠.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손에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위에 보면은 뭐 양을 이렇게 뭐 길리는 양이겠죠. 양을 다시 메고 아니면은 뭐 그러한 것이죠. 이 사진 이것이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이 어떠한 예수님 어떠한 목자의 이제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본혜 원사님 이제 넷째로에 대해서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째루라고 한다. 넷째루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원을 그리며 자라는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라준다. 남은 한두 개의 넷째루는 어린 묘목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성서 시대에는 가족 계획이 없어서 딸린 자녀들이 많았을 것이다. 식사 때 밥상에 빙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은 넷째 르가 뿌리를 빙 둘러 자라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올리브 나무의 넷째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은 상상으로도 그려 내기 힘들 것이다. 넷째로는 어린 묘목을 위해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이 성소시대의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 넷째로는 허리에 차는 막대기 호테르에 비해 길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늘 넷째로를 오른손에 쥐었다. 목자는 경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 또한 장님이 지팡이로 길을 찾듯이 목자는 지팡이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쟀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여기서 넷째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뭐 감람나무 우리가 그렇게 뭐 올리브나무를 보긴 했지만 이 근본적인 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며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 왼쪽 그림 이제 밑에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상상한다면 부모님들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쫙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상상되고 그 모습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넷째로는 나머지 어린 묘목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남겨두고 4페이지의 위쪽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나무가 나와 있는 거죠. 줄기가 어린 묘목이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빙 둘러서 나온 그런 뿌리에서 나온 그러한 그것은 잘라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그 그림에 보면은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지팡이는 더 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오른손에 이렇게 잡고 목자들은 다니면서 길을 찾고 그것으로 아마도 수풀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과 진흙의 이러한 깊이도 찔러보면서 과연 양들이 빠져들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에는 막대기를 그 두툼한 막대기요. 그 뼈다귀 앞에 이 뼈다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뼈다귀 앞에 같은 걸로 이제 곰이나 아니면 사자들이 오면 이거를 휘두르면서 이제 싸웠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선한 목자의 지팡이.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이게 저희가 큰 노트북이나 그런 게 아닌 분들도 계셔서 그렇지만 이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우선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잠깐요. 화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보이시죠? 이 양들이 있고 초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손에 품으시고 오른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팡이를 이렇게 지시고 가시는 이 모습.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성화죠. 자,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 성경 말씀을 연상해서 그린 많은 성화들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히브리 문화 가운데 탄생한 성경이 전 세계를 돌면서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화 가운데 선한 목자의 그림이 아마도 순위 3위 안에 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화는 화가의 상상력이며 동시에 그 화가가 사는 문화를 투영한 것이다. 선한 목자의 그림에는 목자가 허리에 차고 있어야 할 막대기가 빠져 있다. 아울러 지팡이 끝이 둥그랗게 휘어져 있다. 이는 노인들의 지팡이는 들 수 있지만 목자의 지팡이는 들 수 없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목자의 지팡이는 절대로 그 끝이 화가의 상상력처럼 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림, 아까 그 사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자라는 우리 성화죠. 이러한 것, 초원의 어린 양들, 예수님이 양 이렇게 하고 지팡이, 그 지팡이가 기억나시죠? 끝에가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예전 지팡이들 보면 이렇게 손목 잡기 편하시게 거기를 누르고 가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이 성화를 그리는 분들의 어떠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문화와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그 상상력으로 그려졌다는 것이고, 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또 그 상황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 허리에는 그 뭡니까? 호테르, 그 막대기를 두툼한 거, 이거는 이제 싸울 때, 그리고 이제 지팡이 안내할 때 길고 약간 얇으면서 또 들고 다니기도 편해야겠죠.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목자를 뭐 그 시대의 목자 어떤 거 어땠나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 메시아를 뜻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 김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참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서 7장 14절 말씀.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델이었다. 이는 점차 권력의 상징인 왕의 규를 상징하게 되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한다. 뿌리에서 나온 네제르는 어린 묘목으로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조, 즉 메시아 왕조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뜻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는 뭐죠, 여러분?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그리고 지팡이는 양들을 그 지팡이로 호텔을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뼈다귀 그 뭉툭한 거 그거 가지고 양들을 했다가 양들 한 방 맞으면 그냥 양들이 되죠. 이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막대기 곰과 사자와
그런 것들과 싸우는 막대기, 지팡이로 지시하시며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즉 이것이 바로 그 권력의 상징인 왕의 귤을, 이 지팡이가 왕의 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 즉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뿌리에서 나온 넷제르, 즉 지팡이는 바로 메시아의 왕조를 상징한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약간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사렛과 메시아. 우리 양정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이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다. 구약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성서 비평학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말씀을 자주 들먹인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아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의 오류를 공격하는 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막상 이를 방어해야 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오류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를 기록한 마태가 실수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마태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일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의 비유들과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단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다.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나사렛의 어원에 있다.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고 한다. 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넷제르에서 온 말이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자음을 가지고 낱말 놀이를 즐겼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넷제르는 메시아를 뜻한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려는 마태의 의도를 쉽게 읽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유대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올무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사렛과 메시아,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구약에서 어느 선지자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류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의 어원은 나츠라트, 즉 넷제르,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넷제르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이 넷제르는 메시아를 뜻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 즉 메시아라고 칭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그 나사렛 사람 메시아라는 그러한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올리브나무의 넷제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 오류가 아닌 그러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방식,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의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실수, 그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그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건, 너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이제 그냥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열매를 발했다. 이성이 약간 상실되셨던 인간적인 예수님이다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비유들과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오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부하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점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믿음, 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중요한 것 원어로 봐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 열린 성경, 열린다 성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원어적인 것을 이해하고 환경적인, 시대적인, 상황적인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좀 하나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하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현재 유대교와 기독교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감람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모습이 아닐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사상에 갇혀 실족했지만 이방인 교회는 스스로 참 감람나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그만하지 말라고 공고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바울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고 이방인들, 즉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기독교,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인 것은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우리. 이게 기본적인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줄기가 크게, 원래는 큰 줄기가 아마 이제 참 감람나무의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하나의 접붙인 왼쪽에 접붙인 된 그러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이것을 우리는 유대교를,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교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선민들,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감사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대교를 무시하고 우리만이 진리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나아가서는 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가지 얼마가 원래 참 감람나무, 본 그 감람나무, 거기에 가지가
얼마가 꺾였고 우리가 그곳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원래 있는 가지 이스라엘 그 유대교들을 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징조도 예루살렘이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교가 또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또한 유대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또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올리브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끊어져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올리브 나무 여러분 두 가지의 그러한 용도로 올리브 나무는 그 두 가지의 용도로 쓰였다. 지팡이, 막대기.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이 참 이스라엘 그 상황에 어떠한 목자의 그 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지팡이를 이렇게 인도하는 용도로 길게 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의 그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 이러한 것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유대교를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말라는 것, 더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성경에 하나님 그 상황과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올리브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그 막대기 하나님 그 강하고 앞에 이렇게 뭉툭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그 하나님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 하나님 우리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 온전한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유대교 유대인들을 그들의 선민 사상 그들은 실족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 또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며 그 참 감람나무가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하나님 항상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접붙여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자들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올리브나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올리브나무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 용도가 다르다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나의 목자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대기를 허리띠에 차시고 지팡이를 긴 지팡이를 이렇게 오른손에 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이신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막대기의 용도와 지팡이의 용도를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그리고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양으로 제자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접붙임 바 되었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그러한 삶 사는 우리, 그러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우리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도 켜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녁 되세요. 샬롬. 김원호 집사 한 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게 예?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성경 공부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읽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같이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띄워서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수요 예배는 한 네네. 시간 안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더 천천히 나가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것도, 예, 한번 다음부터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곤란해져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이제 그거를 또 찾아보고 해야죠. 제가 뭐 다 네네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같이 하는 어떠한 것도, 제 성경 공부를 또 어려운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러한 시간 없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네. 달려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좀 내용이 좋네요. 아니,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거 시리즈가 7개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읽으면서 저도 이거 전혀 모르던 것들도 있고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뭐 괜찮으시죠? 권사님들? 다른 분들? 네, 좋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샬롬. 수고하셨습니다.